연이어서 잠언 6강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이성의 문제, 참 육신의 소욕으로 인한 여기는 이제 여자 문제인데 성적인 문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함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젊은 남성들은 한 분도 안 계신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젊은 청년들이에요. 상당히 인생을 사는데 좋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시면은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참 이 세상에는 악한 자의 길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우리 눈에 보기에 넓고 편하고 이런 길들은 왕왕 그것이 멸망으로 이르는 문이고 길이라고. 그래서 좁은 문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게 신문, 인터넷, 이메일, 온갖 것으로 다가오는데, 요새는 보면은 딱 들어오는 거에 한 80%는 전부 그냥 블락킹이에요. 다시는 못 해. 근데 그래도 사기, 완전히 거짓말들이에요. 근데 또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가 사진까지 해가지고서 나한테 사귀자고 그런 것도 많이 와. 별게 다 있습니다. 요새 세상이 갈수록 도대체가 이제는 영치도 체면도 없어요. 정치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들으면 옛날에는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 싶은 말들이 그냥 막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행하기를 기뻐하며, 이게 옛날에는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도 부끄러워할 줄은 알았다고. 그런데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러났어요. 패역이다 번역이 나는데, 참 변덕 많고 핑계 온통 지저분한 수치스러운 악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어떻게 보면 잠언 기자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길들이 어떤 길인지를 이 말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 듣고서 나오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참 어두운 길, 참 행악 그 가운데서도 아주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를 딱 뽑아놨어요. 지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 성적인 범죄, 요새는 간음죄도 이제는 죄가 아니요. 옛날에 한국에는 간통죄 해가지고서 다 감옥 갔잖아요. 지금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어. 부부간에
혼인할 적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그거 그냥 어기는 것을 그냥 보통 일처럼 해요.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 젊었을 적에만 해도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이게 있었거든. 아무리 찢고 먹고 해도 이혼은 안 된다. 딱 이게 있었거든. 여자나 남자나. 지금 아마 OECD 이 선진국에서 이혼율 1등 한국일걸요? 자살률 1등 한국일걸요? 한국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1등 하는 게 요새 많아. 암도 1등이야. 위암 발병률 1등, 폐암 발병률 1등. 근데 내가 지금 얼핏 막 동방물의 지국이 됐다고. 근데 부부관계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카버넌트란 말을 쓰는데 이 브릿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주셨다. 이게 언약을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정수표, 그냥 축복의 수표로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할 적에 어떤 의식이 있었는지 아시죠? 소를 한 마리 잡아갖고 그 가운데를 딱 자릅니다. 그 사이를 생각해 보시오. 소를 그렇게 잡았으니 완전히 그게 막 피투성이죠. 거기를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이게 당시 카버넌트 할 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카버넌트 하는 그 의식 자체가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 소처럼 되리라. 반으로 짜게져서 피를 흘려서 죽을 것이다. 내가 완전히 서약하는 행위가 언약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우리끼리의 언약 이걸 주셨어요. 부부의 언약이야. 결혼할 적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지라. 하나는 한 몸이라는 것. 몸이 하나인데 갈라질 수가 없지. 그래서 이 혼인의 언약을 어긴 사람들 고대 사회에 그때는 아주 여치가 없습니다. 간으면 이제 무조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유혹한 여자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다 죽어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은 사망으로 거기는 엄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가 유혹했든지 간에 여자가 유혹했든지 남자가 유혹했든지 간에 이게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어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불륜이 되면은 어느 한쪽만 불륜에 마찬가지입니다. 불륜이 되면은 그 집은 사망으로, 그 집은 사망으로, 집도 이게 가정 박살이 납니다. 자녀들 평생의 상처로 남아서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결혼 생활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길은 엄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한 번 그렇게 저지르고 나면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악한 길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선한 길로 행하게 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해가지고,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는 말씀이.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르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참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탁 떠오르는 게 요셉이 탁 떠오르더라고. 요셉 아시죠? 이 17세에 참 아버지가 제일 총애하는 아들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주 옷을, 그때 물감이 황금보다 비쌌으니까 자주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막 엄청나게 궁중의 왕이나 입는 그런 옷을 입히고 형들 이렇게 감독하게 했잖아요. 근데 17살에 형들이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잡아갖고 그냥 우선은 물웅덩이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워러스 시튼이라고 해서 이게 지하에 막 구멍을 뚫어갖고 거기에다가 물을 비가 오면은 들어가서 물이 보관돼서 그 물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 빛이 들어가면은 물이 썩으니까 빛이 들어가지 않게 깜깜합니다. 그리고 물이 채여 있어갖고 평소에 이렇게 물이 말라도 그게 완전히 질퍽질퍽한 진창입니다. 그 안에다가 요셉을 잡아 였죠. 잡아 였다가 나중에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먹잖아요. 그죠? 17에 한창 감수성 예민한 17살짜리 청년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갔는데,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까 주인이 그 재반 보세요. 창세기 39장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문제가 요셉은 영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좋은 것도 이것 때문에 또 시험이 오는데,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더라.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주인 마님께서 이게 요셉을 보고 엄심이 동해서 동침하자고 그냥 졸라대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렇잖아요. 이 말은 지금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결혼한 남편을 둔 여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유혹하느냐라고 잘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대단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이까. 이 요셉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서 있음을 항상 알고 있었어요. 노예로 끌려오면서도, 노예로 열심히 섬기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이 유혹이 밀려올 적에
젊은 17살짜리 한참 그냥 막 기운이 나갔고 성적인 이게 막 호기심도 많고 그럴 때입니다. 예, 자매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멋있는 애들 한 15대서부터 한 20살 그 사이에는요, 이건 본능적으로 이게 막 철철 넘쳐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기가 막 그냥 쉽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 이렇게 나이 든 여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데가 학교 선생이 학생을 그런 케이스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요셉은 지금 이때가 몇 살이었을지 몰라요. 내 생각에는 기껏해야 보디발의 집에 1년 정도 있었을까? 그러면 18살.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정직한 길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딱 붙잡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요셉은 완전한 자라. 성경에서 흠을 찾기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택하면은 예수님 빼놓고 요셉이요, 다윗도 아닙니다. 다윗은 바로 여자 문제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딱 그 한 가지 흠 때문에 다윗은 사실은 그 순간 바세바의 그 순간 그 이후부터의 다윗은요 한물 간 인생이에요. 나중에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자녀들 다 죽잖아.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비를 몰아내고 죽이겠다고 쫓아서 전쟁까지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난 솔로몬이 결국 아도니아 남은 자식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가정에 피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늙어서 죽어도 참 다윗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호를 받아서 과감하게 주인 마님의 이 성적인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요셉이 그로부터 얼마 안 됐어. 물론 또 화정이 있지요. 이 주인 마님의 청을 거지만 주인 마님이 요셉을 무고해가지고서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 해가지고서 주인한테 일러가지고서 시위대에 옥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 악의 이 위험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어디에 있으나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모든 게 요셉이 하면은 다 형통하니까 감옥의 전옥이 감옥의 열쇠를 요셉에게 맡겨서 감옥의 모든 관리를 하게 만들지. 또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길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 그잖아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 구약에서 땅에 거하며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 말은 바로 형통하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끊어진다. 그건 멸망한다는 뜻이고. 왜냐하면 당시 가장 중요한 게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적에도 땅과 후손의 언약 두 가지를 딱 주는데 제일 중요한 건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취하게 하는 그런 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 가장 형통한 자가 됐잖아요. 노예의 신분 17살에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종노릇이나 하던
젊은이가 감옥에서 대부분의 세월을 보냈던 거 아니겠어요? 총리 대신 된 게 30살이요. 13년 동안에 그 중에 얼마 동안을 보디발에 있고 얼마를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본 데는 적어도 10년 이상을 감옥에 있었어. 그러한 악인의 모함 가운데서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니까 어디 가나 행동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을 해서 애굽이란 나라가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애굽이 살아나고 당시 온 세상이 기근에 빠졌는데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해서 사실은 온 세상에 실제적인 곡식을 통한 구원자 노릇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이제 연배가 이제 그쯤 되시니까 별로 이 문제는 없으시겠죠.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성관계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성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성관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거기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고 우리가 이성관계에 그런 일을 행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한 언약을 배반하는 것임을 명심하시면은요. 그런 삶을 사시면 그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길이고 선한 자의 길이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디오 통해서 또 보시는 우리 젊은이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성의 유혹, 이 문제는 인간인 이상은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항상 겸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말씀 앞에 항상 꿇어 엎드리는 매일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는 자칫하면 한 번 넘어가면 끝입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장이나 하던 박모 이런 사람들 그 끝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뿐 아니에요. 목회자 중에도 그 문제 때문에 비참해진 양반들이 저하고 아주 친분이 있던 분들 여기 뉴욕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신령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깨닫게 하셨음에도 아버지 저희들 듣는 귀가 부족하여 마음이 완악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를 잊어버리고 행함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저희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돌아보면은 성적인 유혹, 육적인 유혹,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온갖 유혹이 우리를 손짓하고 있는데 주여 주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우리가 항상 붙잡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셔서 이런 위기를 만날 적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듣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저희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